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우리가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외모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꼴이라고 그럽니다. 영꼴이라는 의미는 그 얼굴은, 사람이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항상 외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겉사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만 또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옷도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그것을 보고 옷 맵시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옷, 명품 옷 좋아하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더 멋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예배 오는 성도 여러분이 집에서 옷 입는 그대로 온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태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인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된다. 점점점 세월이 가면 주름도 생기고 늙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6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끝으로라고 말해요. 끝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이 끝이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은 외모 중심으로 모든 것, 겉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가지만 하나님은 겉사람보다도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쓰임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과 겉사람의 모습과 새사람, 속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의 모습인 옛사람의 모습을 뭘로 한마디로 바울이 표현하냐면 술 취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술 취한 모습을 결과가 뭐로 이야기하냐면 방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갔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아뎀이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뎀이라는 여신은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이 우상이 있는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술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믿는 신과 접촉하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이, 여러분 취하게 되면 술을 먹는다잖아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 신전에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 겉사람의 모습은
술 취하는 것이 이 방탕한 것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은 술에 취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우상 숭배와 교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황홀감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 우상, 자기가 섬기는 우상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의 숭배하는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중심을 보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낭비하다, 저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방탕, 허비로 보내버리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를 값주고 산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로 값주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지고 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는 것은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술 취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들의 모습이 바로 방탕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타락한 음악, 춤, 술, 마약.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약에서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수많은 마약들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섬기는 신에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살아가기는 편리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분 조울증, 자살 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술 취해진 모습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이 오직이라는 뜻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이 힘을 얻게 되는 힘을.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삶의 결과,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정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가 뭐냐? 결과가
성령 충만 받은 결과, 내적인 결과,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새 노래로 찬송해요. 새 노래. 성경에 보면요, 새 노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천상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5장에는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상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새 노래로 불렀다 그랬어요. 새 노래 불렀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주님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새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냐?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새 노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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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새 노래를 표현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를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가수들이 나타나서 유행가를 여러분 부르고, 또 팬클럽이 생겨서 그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응원하는, 어느 날 언젠가 휴게소에 갔는데요, 휴게소에 보니까는 차 2대가 여러분 팬클럽이 와가지고 누구 가수 응원하고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름 썼어요. 이름 써가지고 막 응원하러 다녔는데, 그럼 뭐 여러분 그게 누가 그 가수가 돈 줘가지고 버스 대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뭐 불러오겠습니까? 다 자기 돈 들여서 티 맞춰 입고 그렇게 하고 뭐 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여러분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을 여러분 다녀봐서 알겠지만 외국인은 노래방이 없어요. 노래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는요 노래방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한 찬장 걸치고 나면 꼭 가는 곳이 2차로 가는 것이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따라합니다. 서로 화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다른 취향으로 살다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 노래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초대교회 성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쫙 많이 받고 나오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한마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마음으로 드리라.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거는 겉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으로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됐으니, 마음이 확정됐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는 의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여러 사람 종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마음. 봄철에, 지금은 여름이 되었지만 봄철에 나가서 수많은 꽃이 각양각색, 우리나라처럼 꽃이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수많은 꽃들이 피는데 지나가면서 들꽃 하나를 보고도 참 아름답다 하고 이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벌벌 밟아서 중기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심각하잖아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 세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으신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 노래를 부른다니까는요. 세상을 보고도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 꽃 이쁘네. 저 꽃을 보면서 귀중히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봅니까? 꽃을 어떻게 봅니까? 막 짓밟고 지나가면 나는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들꽃 하나 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나가면 나 한번 돌봐야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뭐 기도하고 은사 받고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을 뭘로 얘기했냐면 히브리 기자는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려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야. 여러분의 입술이 새 노래를 부르면 내 삶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계속 삶이 똑같은 삶이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삶이 반복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내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땅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땅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 하늘을 보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저 땅만 보고 찾아간 롯, 소돔과 고모라성, 그 땅만 보고 간 곳이에요. 땅만 보고 간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간 롯의 땅만 보고 소돔 고모라성에 갔어요. 아브라함 남았습니다. 척박한 땅을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을 보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한 게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 것만 취해요.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우러나요. 내가 하늘을 봐야 내 안에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여러분 읽으셨는데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보죠. 범사에라는 단어가 있고 항상이라는, 범사에라는 단어는 뭡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심리학 교수 맥클로이라는 교수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거든요.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를 해봤어요. 오랜 뒤에 이 교수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가, 여러분 핸드폰이 작동하다가 핸드폰이 막 엉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을 눌러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이게 다 엉켰던 것이 풀려요. 리셋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내 안에서 행복감이 올라간다. 행복감.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는 내 잔에 있는 이 전두피질이 이 활성화돼 가지고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라도 감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연구를 했어요. 에드먼 교수라는 이 교수가 12살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일기를 쓰게 해서 이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도 유대감과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더 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를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광야 생활에 여러분 시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 이 새를 보내줘가지고 그거 잡아서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낮에는 여러분 이 더웠기 때문에 구름이 딱 가려서 구름 기둥인도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어요? 40년 동안요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 방탕이나 방황이나 비슷해요.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을 바라본 거예요. 옛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황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으며 다니엘이 청년 시절에 갔어요. 젊은 시절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 제일 중심, 나는 뜻을 정하고 산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간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기를 2번 지켜요. 한 번은 맥주 감사하고요, 한 번 추수 감사해요. 맥주 감사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 그래서 이들이 이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첫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에 그러게. 그리고 이제 밀 수확까지 기간이 한 50일 걸려요. 그러면 밀을 또 수확하면 그 맥주절이라고. 그들이 초실절과 맥주절에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후에 하나님께 먼저 첫 곡식을 주시고 보리도 주시고 밀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절기예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요, 모르지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선조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알지요. 보릿고개란 말이 옛날에 있어. 보릿고개. 저 어린 시절에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릿고개 없이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오잖아요. 보릿고개를. 보릿고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견디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나니까 얼마나 농부들이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로 지킨 게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요, 보릿고개 모르지요. 여러분, 보릿고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손주들이,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왜 라면이라도 잡수시지, 그게 없어갖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걔네들 몰라요. 보릿고개가 뭐랍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뭐 풀떼죽 먹고 살았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절기를 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물질이 황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도 기히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맥주절은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버지예요. 오늘날은 가정을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 잘 안 지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다 아버지가 책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책임져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하며 살아요. 자, 복종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복종 생활할 때면 저 사람 상대방이 직책이 넓거나 권위가 있어서 나를 막 눌러서 내 마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시키니까 저 사람이 시키니까 군대에서 복종하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복종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이에요. 성경에 복종할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복종하기 전에 피차 복종하기 전에 뭘부터 하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의미, 그 삶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존중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서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복종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복종이 그렇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한다.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경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얘기는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에서 복종한다. 저 사람에게다가 복종한다는 의미는 뭘까? 그건 뭐냐면 섬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복종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피차 복종하고 살았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냐면 그들은 자기 삶을 내놨어요. 자기 물질을 내놓고 자기 자산을 내놓고 하나님께 경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곳에는,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서로 섬기며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서로 존중하는 관계지. 서로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해 줄 자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복종이지. 굴복시킨다고 여러분 복종해.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성령을 1년 동안 해도 모자라지만 성령이라는 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한 12사람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은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12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을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능력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성령 받아야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능력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7월 1일부터 4일간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지려고 지금까지 낯설게 쭉 해온 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은 오순절합방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려고 그랬을 때 그들이 모여서 열흘 기도했어요. 열흘. 근데 4일 짧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해 성령 받았는데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더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한 성령 받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주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 맥주제를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아이고 나 5만 원 해야지 10만 원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내가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에게 10,000배, 1,00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